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며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원래 의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 율법의 항목들을 그 진짜 의미를 또 그것을 진정으로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살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지금 예수께서 살인과 간음 금지 명령,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 본뜻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고 혹은 어떤 실제적으로 간음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 이미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또 이성에 대한 음욕을 품고 또 그런 나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살인죄가 되고 간음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동들로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고 또 어떤 것이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그것을 즐거워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복인데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복하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품고 심지어 우리를 해하는 자, 특별히 여기 표현에 따르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끝까지 참고 품고 또 그를 선대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주님은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원수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3,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살인과 관련된, 간음과 관련된, 또 보복과 관련된, 원수 사랑과 관련된 이 모든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는 바꿔 말하면 그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명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런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사랑과 은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산상수훈에 기록된 율법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선대하셨습니다. 우리를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그 외아들을 주셨던 거죠. 그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셨던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처럼 온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을 듣고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쯤이야 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노력하면 지키고 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모든 율법, 산상수훈의 이 명령은 우리에게 뭔가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아닌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지키기에 불가능하다라는 그 절망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렇듯이 누구도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모든 법을 명하신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었던 거죠. 도리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지켜야 될 법이 아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자녀로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8절 한 번 더 볼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말씀하시는 거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이미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은 이 모든 법을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명하신 이 모든 법,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주님의 산상수훈, 이 모든 율법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었다는 거죠. 레위기 18장 5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조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구원받으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주신 특별히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악과 금지 명령으로
어, 그렇게 대표적으로 그 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이 의미하는 바, 상징하는 바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그분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처럼 그 우리의 그 사람이라는 존재의 원래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었고 실패했고 그의 후손들인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 일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했던 그 죄로 인한 죄값을 우리 스스로 치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무한한 형벌을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실패하고 불순종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전히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특별히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셔서 우리가 실패했고, 결코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대신 행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그 무한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거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실패했던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마치 우리가 행한 일처럼 여겨주셔서 우리가 죄값을 치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적용 한번 해볼까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특별히 율법과 관련해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두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범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거야 라는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우리를 이처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자녀로 받아들여졌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구세주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